D10에서 성령 49번째 시간입니다. 1번 성경의 핵심이 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취되고 신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진실합니다. 혹은 믿음의 본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성경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약은 성취되었다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새겨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에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부활이 있기에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만일에 예수님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부활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하는 것도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죽으실 때에 땅속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우리가 휴거하기 전에 땅속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부활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확실히 알고 그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거 알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알아. 이런 말로만은 고백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삶과 직결될 때에 믿음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 믿음이 본격화된다. 믿음의 본론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왜 이런 말을 자주 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다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합지졸이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기에 뭔가 할 수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어린 양으로 계심에도 이들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게 믿음의 본론입니다. 그런 믿음의 본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지상의 일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때에 믿음의 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헌금 좀 하고 착한 일 한다 해서 믿음의 본론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작점이 되는 그 사건이 믿음의 본론의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요. 또한 우리들에게도 같은 겁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이번 요한의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나타낼 수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7인의 두루마리의 내용을 나타내시는데 그 내용인 6장부터 펼쳐지는 7인의 내용입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1번 7인의 두루마리를 떼신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7인의 두루마리를 뗄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간에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보좌 옆에 있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 하늘로 올라가셨음에도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그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몸에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로 예수님의 그 죽음은 지금 우리에게 직접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되고 죄로 죽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죠. 옛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그 이유를 눈치채시겠죠. 그냥 교회만 다녔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일 좀 하고 헌금 좀 하면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혹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너무 유사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죽음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미를 아셔. 그 의미가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요한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서 7뿔과 7눈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7뿔과 7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이런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때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요한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서 7뿔을 7눈을 봤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사실은 힘없이 죽게 되는 어린 양이죠. 그런데 7뿔과 7눈은 어때요? 그 7뿔, 7눈, 그 의미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어린 양에게서 어떻게 7뿔이 나오겠습니까? 또 7눈이 있겠습니까?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역설적으로 7뿔의 권능, 7눈의 어떤 전능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지게 된 만왕의 왕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겁니다. 7뿔이 의미하는 것, 7눈이 의미하는 것, 그 7의 숫자가 의미하는 건 아시죠? 7은 7인의 이야기 혹은 7교회처럼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입니다. 경륜의 하나님의 이야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완성입니다. 7뿔은 하나님의 권능의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7눈은 온 세상을 다니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7영은 온 세상의 모든 걸 아시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런 것처럼 7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모든 것을 보는 꿰뚫어 보고 통찰하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7뿔과 7눈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이러하다면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살면 안 되죠. 예, 말하자면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소견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믿음은 내 소견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을 잊지 마세요. 내가 내 나름 양심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7뿔과 7눈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못하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사하면 가장 거룩한 걸 여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사하는 거죠. 근데 그 제사란 의식보다는 예수님, 7뿔과 7눈에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또한 어린 양이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죠. 고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이데올로기, 이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내 양심 너무 거기에 신뢰하지 마세요. 난 뭐 양심대로 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의 양심은 썩은 양심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양심은 썩은 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식, 상식 또한 썩은 겁니다. 만약에 썩지 않았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또한 사회와 사회 간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죠. 3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백성과 제자들의 비겁함으로 홀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헤롯 왕,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과 고문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1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3시부터 9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했던 사람들 또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또한 샤이 예수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나타내지 않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죽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하고 변호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시간이 3시부터 9시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이 됩니다. 3시부터 9시까지라니까 6을 더하면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이거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와 비슷하지만 예전에 그 구약에 나오는 아람 사람들의 말입니다. 히브리어와 유사한데 차이가 납니다. 아람어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예수님 때에 아람어를 일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이제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해 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이 4복음서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복음서 놔두고 오늘 이 복음서만 이제 본다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죽으셨다. 근데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죽으신 그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한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혹은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만은 이제 사복음서가 첨가하는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쫓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건을 이렇게 버리듯이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에 순종하시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 죽음을 이루셨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광을 가지시죠.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죽음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다 할 때 물건을 버린 것처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불사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을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문인데 신문은 피의자가 조사받는 게 이제 신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어떤 물증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게 고문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신문과 고문을 받으셨다 한다면 예수님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배신이나 아니면 억울한 일들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고 우리가 고통해요. 억울한 일에 놓여져도 절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가지를 가상칠언이라 하는데 여러분의 복음서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조차 이 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집중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데 스스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언대로 그냥 뭐 따라갔다 얘기 아니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데 스스로 행동하셨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마태복음에서 그 전환점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과 17장입니다.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게 마태복음 17장 이후다.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제자들의 불신과 무지와 미련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죽어야 하나. 우리 인생이 죽고 우리 인생 이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이런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치러야 하는 일들을 회피하지는 않겠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시고 혹은 저주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거셨다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올해가 2025년 세계가 또 우리 국내가 참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도 오시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오시니 부디 우리의 그 마지막이 다른 유다처럼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요. 이런 죽음을 감수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본문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가치와 의미, 힘을 받아들이게 하사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있어서 구원의 능력이 더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